네, 아무리 더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방해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압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되었다. 사단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다 그랬어요. 이 신분은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 여기 두렵고 떨릴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수준은 어떠세요? 하나님 자녀다우신가요? 아멘 하셔야죠. 네. 하나님 자녀다워야 되는데 완벽하지가 못해요. 맞죠? 100% 완벽하게 하나님 자녀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우리 수준이. 그래서 회사에서 때론 또 욕도 하게 되고 맞죠? 네? 화가 나서 자녀랑 싸우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하나님 자녀답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은 변화되지 않지만 수준에 올라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그 신앙생활이 성숙함을 이루는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그 수준이 될 때까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말씀을 다시 전하냐면 다음 주가 저희 교회가 창립 53주년이 되는데 인간적인 세상적인 나이로 따져도 50대예요. 50대. 보통이 아니죠. 맞죠? 50대면 지천명인가요? 네. 그래도 이 지역사회 가운데 역사와 전통이 있는 자부심을 갖고 계신데 우리 안에 그 역사와 전통만큼의 수준이 있는지 없는지 각자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53년 돼서 우리 생일날이니까 너무 좋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와 시간에 걸맞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 그 일을 위해서 또 한번 결단하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생각했을 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맨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여호수아 1장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조금 버려야 될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게 생각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호수아 하면 믿음이 좋고 담대하고 오늘 말씀처럼 능력이 많아서 이스라엘을 요단강에 잘 이끌어간 아주 훌륭한 신앙의 위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여호수아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이 말씀의 정황을 잘 살펴보시면 오히려 여호수아는 담대함이라는 그 주님의 위로가 너무도 필요했던 저의 표현으로는 너무도 겁쟁이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오히려 담대하고 강한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닌가. 그가 천성적으로 장군이었고 담대하고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신앙의 성숙함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원래부터 성숙하고 다 잘하고 모든 일을 잘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공동체는 성장과 성숙이 어떻게 돼요?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보았는데 그 앞에가 뭐가 있죠? 신명기 34장 5절로 7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에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찾기 쉬우세요. 한 장만 넘기시면 돼요. 이상한 데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네, 여호수아 바로 앞에 신명기 34장 5절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베브롤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죽게 되는 상황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모세가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그의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0세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직 120세는 없어요. 네.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시지만 근데 중요한 건 12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반부에 그가 어땠다 그래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대요. 120세가 되었는데도 축복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려는 건 모세가 축복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건강했다는 거예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건강해서 눈도 밝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죽은 겁니다. 성경에 갑자기가 안 나왔는데 잘 보세요. 갑자기 모세가 뜻밖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네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했던 모세가 갑자기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이끄는 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위대한 사자는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여호수아 생각에는 모세가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냥 모세만 옆에서 보필하고 호위하고 모세가 말하는 대로 그 명령에만 순종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여호수아가 갑자기 요단강에서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자기가 믿었던, 따랐던 그 모세가 하루아침에 죽게 되는 것을 볼 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도 예상을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예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거두어 가시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대장은 바로 너다. 네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고 전쟁해서 내가 명령한 이 땅을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아멘, 좋습니다. 제가 드디어 이제 제 실력을 발휘할 때가 됐군요. 라고 하시겠지만 지금 여호수아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모세를 괴롭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임무를 받는 것은 자기 실력으로도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임무를 내가 감당하기에는 정말 어렵고 힘들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당황스러웠고 망설여졌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그런 당황과 망설임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시작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부터 출발시키느냐?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담대한 능력과 소질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이 있었고 나약함이 있었고 그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여전히 가지고 있던 그런 죄악들과 죄책감들이 있었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신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준비 잘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르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우리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꼭 기억할 것은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연약함과 나약함과 죄책감들을 내려놓고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스스로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좀 사정이 되면 그때 성숙의 길로 가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겁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냥 부르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시고 따르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인 것이지, 저는 뭐 예전에 제가 이렇고요, 뭐 저희 상황은 이렇고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그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놀라운 신앙의 성숙함과 하나님 역사를 이뤄가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비록 우리 안에 과거의 연약함과 나약함들이 여전히 있을 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면 그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신앙의 성숙함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수정할 것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의 이 하나님 부르심에 믿음으로 나아갔다, 자기의 좌절감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다라고 하였을 때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그래, 내가 강해질 수 있어, 이미 강해졌고 이미 담대해짐을 믿습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네. 그런데 그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믿음하면 내 필요한 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내가 너무도 절실히 소원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이번에 제가 정말 시험 잘 봐야 됩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가 잘 돼서 좋은 성적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녀들 안 키우시나 보죠?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 남편 이번에는 꼭 승진하셔야 되는데, 승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꼭 승진시켜줄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아멘 하는 것이 오늘날 좋은 믿음이라고 여겨지고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소원이 바로 믿음으로 연결시켜질 때에 잘못될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으로는 결코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 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소원대로 무조건 다 이루어집니까? 그랬으면 저희 둘째는 딸이었을 거예요. 네. 네, 그랬으면
제가 셋째를 무조건 낳습니다. 네? 모르는 일이거든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원을 바로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가, 그것으로 믿음을 이야기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소원일 뿐이고 나의 간절한 뿐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 우리 신앙인들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모든 것을 두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소원이나 내 간절함에 믿음의 근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뭐예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시건치 않으시는,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통해 주신 그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마음의 어떤 바램을 반드시 믿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3절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약속하세요? 3절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하면서 넓은 영토를 얻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내가 밟는 그 발바닥으로 밟은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조건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갖는 그런 믿음을, 그런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잘 나타내는 교회, 잘 나타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이고 성숙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특이하지 않으세요?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것. 제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결정한 내용인데요. 잘 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 우리가 성장되어지는 것, 믿음의 진정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이렇게 밟아가 나갈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성숙의 모습일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신발로 밟는 것을 주시겠다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초등학생도 다 이해하는 내용이에요. 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시겠다고 하셨을까? 별로 안 궁금하시죠? 네, 내가 발바닥으로 걸을 것도 아니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맨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시겠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에게 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리고 맨 발바닥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뿐만 아니라 3장, 5장에서도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여호수아 3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네, 17절까지 읽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을 건널 때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그들이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갈 때 어떤 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맨발로 갔을까요? 신발을 신고 갔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확인하세요? 여기 신발을 벗었다는 말은 없는데 그냥 발로 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맨발로 갔다는 확실한 증거가 4장 18절에 나옵니다. 4장 18절. 한 장만 더 넘기시면 되죠. 여호수아 4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 맨발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요단강을 다 건너고 그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다 그래요? 발바닥으로. 신발을 벗고 발바닥으로 그러니까 신발 신고 들어갔다가 요단강에 신발이 벗겨져가지고 맨발로 나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맨발로 그 발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요단강을 건널 뿐만 아니라 5장에 보면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를 가죠? 여리고성을 갑니다. 여리고성을 가서 전쟁할 때 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는 이제 너무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여리고를 쳐들어가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하게 되고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이미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은 종밖에 없습니다. 모든 자유인들은 신발을 신고 다녔고 종들만이 맨발로 다녔다는 것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서 그분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누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왕 같은 자녀로 영광스럽게 살아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와 함께 더불어 이제는 우리가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섬기겠다는 그런 고백과 그런 의무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발을 벗으라고 명령하며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가 신을 벗고 맨발을 밟고 나아가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셨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들이 이뤘고 그런 나의 경험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 고백에 합당한 모습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자는 결코 믿음의 성숙함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돼서 너무 기뻐. 그러면서 기뻐 날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지만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이 고통을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늘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관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정말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었음에 구원받았음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 자녀다운 그 수준의 모습의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녀된 것이 감사하고 축복받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 이름 부르고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름 불러서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평안함을 누리면 그만인, 그것으로 그의 신앙생활이 끝이 되는 것, 그건 성숙하지 못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라면 거기 서서 이제 좀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걸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나를 통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부단히 노력하고 관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청년들한테도 합니다. 교회 다 나오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믿냐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믿는다고 다 말은 하는데 믿음의 삶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믿음이 다 틀려요, 요즘에. 똑같은 성경을 믿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믿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됨을 확신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이 사실을 인정할 때에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했을 때 그가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지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사실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마음을 담대하려고 해도 담대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을 담대하자. 강해질 거야. 나는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백날 마음 가운데 주문을 외우듯이 간절하게 소원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나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신다. 그 사실을 아는 것,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 시작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데 필수적인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에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갑작스러운 죽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그 막대한 임무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그 명령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 명령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간절함과 그의 소원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통해서 그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남은 신앙의 걸음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신앙을 갖고 있다 말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마치 알라딘의 마술 램프와 같지 않은가? 알라딘 아세요? 알라딘? 네. 어린아이들 동화를 많이 읽으세요. 거기에 진리가 많습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보면 알라딘이 그 램프 하나를 얻게 되죠. 그리고 그가 소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 램프를 싹 비비면 누가 나와요? 네, 이렇게 멋지고 힘센 진이라는 요정이 나옵니다. 진이. 그래서 그 요정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 그가 다 해주는 거예요. 마치 알라딘에게 있어서 지니는 자기의 필요한 능력을 채워주는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그 지니가 알라딘에게 주인이 아니라 지니의 주인이 알라딘인 거죠. 알라딘. 마치 저와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있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미사오구를 동원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나의 필요를 구하지만 내 필요만을 성취하게 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바른 모습이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는 결코 신앙의 성숙함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 기도 생활, 교회 생활 하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의 모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걸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단 하나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주도권, 기득권,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고집하지 않고 그것을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해서 신혼부부 때 뭘 하죠? 잘 안 해보셔서 모르세요? 부부싸움을 하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싸우는지 아세요?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때 잡히면 평생 잡힌다. 뭐 이러면서 서로 연애할 때보다 더 힘들게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 놀라운 성숙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자다, 나는 하나님 믿는 자다 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이쪽 길로 가지만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어려우세요? 주도권을 아직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주장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교회 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릴 때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뭐 세상 가운데 그렇게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죄 많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교회와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증명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그런 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또 오늘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간다 하고 끝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기억해서 정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고 그분 앞에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전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신앙의 참 자유함을 느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맨발을 벗고도 신나게 즐겁게 뛰어다니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함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성숙함이고 그것을 정말 세상 가운데 보여야 되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보며 그들이 떠는 거예요. 담대히 그들에게 나가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 자녀된 모습을 마음껏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넘쳐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